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이 조금 많이 춥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추울 때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바울의 이 여정을 따라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여정이 결단코 쉽지 않죠.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옮겨 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한번 배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조금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바울과 같은 어려움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입술 밖으로 내어 놓으실 것 같습니까? 감사가 나오실까요? 아니면은 화부터 나오실까요? 아마 저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화를 내거나 어리둥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을 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조금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부터 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길로 가는 백길의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세세한 여정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니고요. 그 여정이 어느덧 이런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요즘에는 이제 특별하게 항해 기술이 발달해서 집체 같은 파도가 와도 괜찮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배는 그렇게 좋은 배들이 아니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시에만 해도 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이 같은 경우 바람이 좀 세잖아요. 함부로 여행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이제 겨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사실 죄수 입장인데 참 말을 하는 사도 바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항해를 하게 되면은 이 배와 그리고 그 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도 바울보다 이 배에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로마 군인의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 말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배뿐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져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생명에 대한 것보다 더 귀한 것,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하듯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한국 사회가 그러하듯 이들은 더 효과적인 것, 더 재정적으로 이득인 것, 조금 더 편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나요?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놓고 이 시대의 풍조들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풍랑에 끌려다니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세라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의 삶에 이런저런 대세들이 있죠. 요즘 삶에 이러한 저러한 풍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풍조를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유행을 좀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내년에 이 패션의 좀 색깔은 올리브 그린이라고 제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직 내년도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색깔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우리가 푸릇푸릇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든 풍조를 좀 따라가기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해서 다음과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27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지금 이 바울은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좀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섬 가운데 이제 조금은 더 편한 항구로 옮겨가기를 원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의견들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 맞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우리는 민주주의가 분명합니다. 네.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은 무엇이죠? 네, 다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 민주 정치를 조금은 회중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침례교단도 그런 의도들이 있는데 이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의견을 모으는 거죠? 여기보다 저 항구가 조금 더 좋으니까 우리 함께 거기로 가서 겨울을 지내십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한 것과 같죠. 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선택하였던 그 첫 걸음, 항구를 나아가는 그 걸음은 어떠했습니까? 따뜻한 남풍, 순풍이 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룬 줄 알고서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정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지금 남풍을 받아서 다수결의 원리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세를 따라서 지금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행이 이내 유라굴로라는 것은 북풍과 동풍이라는 이름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북동풍 자신들이 가야 될 방향의 반대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바람에 쫓겨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스르디스라는 것은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서 그들이 그냥 연장을 내려놓고 바람에 이리저리 아무 정처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들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요즘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 풍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열이 가니까 사람들이 저게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리저리 우르르 그냥 그 바람에 쫓겨 다니고 계시는 것은 혹시 아니신가요? 오늘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다수에 따라 대세에 따라 흘러갔는데 지금 그 바람에 휩쓸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끝이 어떠한가요? 18절부터 20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틀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풍랑으로 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대세를 쫓아가다가 이미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애를 쓰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상우들이 풀어놓은 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꿈과 희망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이 물건을 사서 저기서 팔면은 많은 소득을 얻을 거야.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지. 그 물질에 대한 희망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엇을 버립니까? 배의 기구들을 버립니다. 배가 이리저리 갈 수 있게끔 조정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구들을 지금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돈도 이 배구의 기구도 자신들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참 가끔씩 미련한 사람들을 봅니다. 생명이 참 귀한데 생명보다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 붙들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풍 앞에 이 시대의 대세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시대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 시대의 바람에 따라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꿈도 희망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끝끝내 그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대세를 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내는 한 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둘째 주제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말씀에 따르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따라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대세를 따르십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이 배 위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장면을 내어놓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시대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죄수인데 이 시대에서 볼작 것 하나 없는 그가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볼만한 외모도 아니고 아마 이때는 나이도 꽤 많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그 존재가 아무 희망도 없는 이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에 따라서 안 떠났으면 좋았을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뭐지 싶죠? 그리고 무엇하죠? 안심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다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위기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위로할 수 있을 충분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가 다음과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했던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이 백기를 잘 알아서요. 이미 3차 전도여행을 마쳤기 때문에 수십 번에 거쳤던 그 백기를 잘 알아서요. 이미 파선의 경험이 몇 번 있었기에 이 상황과 위기를 넘어갈 줄 아는 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이 말의 근거였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준점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대의 풍조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저도 배를 잠깐 타봤지만 크게 제가 가장 오래 타본 배는 한 3시간 정도 타는 배였던 것 같습니다. 멀미가 나니까 바닥에 누워있어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때는 지금 최소 나중에 보면 14일 정도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무엇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믿노라. 왜냐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오신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원하며 그것들이 더욱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안심하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말했던 말을, 그렇다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군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였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먼저 도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배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처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처음에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죠? 사도 바울의 말을,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원래 배의 권세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의 권세는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돌봐야 되고 자신이 감시해야 될 죄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아오게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세가 아니고 대의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리하여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그들, 그래서 먹는 것조차 할 기력도 없었고 포기했던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무엇이라고 권하죠? 이것이 너희의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것도 채워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식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아십니까? 이 육체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만족감이 채워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먹을 것들이 좀 풍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먹을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먹을 것입니까? 오늘 35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무슨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곧 할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죽임에 당하시기 전날 밤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자신의 육체의 찢어짐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셨던 그 예표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멋있는 배에 있나요? 세상의 바람에 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이 생명을 나누자, 이 떡을 나누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무엇하죠? 다 안심하고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안심할 수 없어서 도망가고자 했던 그들이 이제 안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지자, 그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 그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풍랑에 끌려다니시는 삶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는 삶입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셋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바울 너에게 줄 거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4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무엇하다고요? 구조되니라. 이 구조된다는 것이 앞에 쓰여진 구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의지했던 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이 배는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깨어진 배의 조각들을 붙잡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뒤에 더 중요한 얘기를 안 붙였네요.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배가 깨어져 나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치료비라는 명목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것이 깨어지면서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저에게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행을 시작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상소하기를 원하였나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정이 쉬웠나요? 배가 깨어져 가고 죽을 위험도 있었고 우리 말씀의 중간에 비어져 있긴 하지만 섬에서 독사한테 물리기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근데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냥 가서 네가 잘 먹고 잘 살라, 멋있는 세상의 가장 좋은 곳에서 멋있는 걸 그냥 누려라 라고 지금 보내셨습니까?
아니었죠. 로마에서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진짜 같아 보여 그 삶을 쫓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대세를 따라 다수가 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무엇이라고요? 꿈도 희망도 없는 죽음뿐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 말씀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24일 동안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배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까이 할 때입니다. 이 말씀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생명이 넘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시는 매일매일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